지금 새해 들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해 동안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갖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 The True Worshipper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반성해보고 또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A spiritual worship이라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창의적으로 만든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the time is coming, indeed, it's here now.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When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진정한 참된 예배자들이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벌써 왔습니다, 이 얘기죠. The Father is looking for those who will worship Him that way. 아버지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For God is Spirit.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So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과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예배는 A spiritual worship이라고 했고 또 The true worship이라고, 참된 예배라고도 했고 A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영적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건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 네 가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씀인데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읽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합니다. 여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단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The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저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하면은 아빠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dad란 뜻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면서, 어린아이들이 dad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의 감정,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는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예배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 그렇게 해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예배 시간 늘 소홀하게 하고 걸핏하면 빠지고 목이 아프다고 빠지고 열난다고 빠지고 춥다고 빠지고 눈 온다고 빠지고 비 온다고 빠지고 바람 분다고 빠지고 에이, 이제는 좀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가야지. 그런다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전히 궁금합니다. 제가 고백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난 주간에 제가 글을 보면서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찰스 스펄전의 말씀을 읽게 했어요. 이 찰스 스펄전은 1834년에서 1892년까지 살았던 예전 분이에요. 아니, 영적 예배에 대해서 써놓은 좋은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현존에 있는 목사님들 또 최근에 신학자들이 써놓은 글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찰스 스펄전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저하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The true Christian worship. True Christian worship. 크리스찬의 참된 예배는 addresses God.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true Christian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진정한 영적 예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God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Not merely as creator and preserver or as the great Lord of the universe. 참된 예배에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자 또는 보존자 혹은 이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참된 예배에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 그 무슨 뜻이냐? But as one who is very near of kin to us. 그분은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하나님. Our Father. 아버지와 같으신 분. Beloved of our souls.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 영적인 예배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다. 아무 영혼 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세계와 저의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제이시고 이런 영혼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가까이 계신 분, 내 옆에 계신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와 같으신 분,
그리고 내 영혼이 사랑하는 분. 참된 크리스찬 예배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한 서너 시간은 더 해야 될 거예요, 설교를. 근데 이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드리는 예배다. 두 번째는 영적인 예배는 예배 드리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식을 떠나서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in truth and in spirit,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있다. 그게 in spirit and in truth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아닌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모세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사고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같이 길을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앞장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뜨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거나 설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의 핵심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 말로 바꿀 수 있을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 내 속에 있는 스피릿,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방식이어야만 영적인 예배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 없이 드리는 예배, 영혼 없이 참석해 있는 예배 자리,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진심으로 우리 영혼을 닮아서 드리는 예배, 그래도 영적인 예배의 핵심을 얘기하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찰스 스퍼전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To worship God spiritually,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A man must give up his sins.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give up,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하나님께 옳지 않는 죄된 생활을 살았고 내 속에 지금 죄가 있어요. 이 죄를 give up 해야 돼.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Must overcome his pride and lust. 그리고 그의 교만과 그의 욕망, 이걸 이겨야 합니다. And his evil concupiscence. 죄송합니다. concupiscence must be cast out of him. 이 concupiscence라고 하는 말이 좀 성적인 그런 단어예요. 성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그의 속에서 몰아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이 영적인 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지 않는 거죠. 내 속에 교만이 있어요. 내 속에 욕망이 있어요. 내 속에 성적인 잘못된 욕망이 또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예배를 추구한다고 하는 게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스퍼전의 얘기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True worship lies in your heart. 진정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어요. Paying reverence to him.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고 Your soul obeying him.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And your inner nature coming into conformity to his own nature. 그리고 너의 속에 있는 너의 본성, 너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고 By the work of his spirit in your soul. 그분의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좀 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이 순종하고 그리고 너의 속에 있는 너의 본성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이다.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말하면서 이거를 간과하면 그거는 영적 예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 속으로부터 나의 이너 네이처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고 이럴 때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영이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예수님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를 내가 드리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예배자인 너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원한 산 일이 있느냐? 이거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남에게 못할 짓을 하고 남과 원한 관계에 있고 남과 인간 관계가 깨져 있고 이런 상태로 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읽어지죠. 세 번째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몰라요.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바디, 단순히 우리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아니 우리 몸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죠. 그래서 expanded Bible이라고 하는 영문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을 적절하게 해석했어요. I beg you to offer your lives. To offer your lives as a living sacrifice to Him.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body라는 말을 빼버리고 여러분의 lives,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로 드리십시오. 사실 그 유대교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들여서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하는 대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짐승을 바쳐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이 유대교의 제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런 짐승을 들여서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사를 중단하고 이제는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living sacrifice 그렇게 드려라. 응? 나의 소유, 나의 지식, 나의 생명,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생각,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living sacrifice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 103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그 1절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Let all that I am 나의 모든 것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Let all that I am praise the Lord. 나의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With my whole heart
내 마음을 다하여. 또 NIV 성경 보니까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All my inmost being. All my inmost being. inmost라는 게 나의 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속 깊은 곳에 있는 being.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마음. 이게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 전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몸만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는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1절에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고 2절은 이게 뭐지? 1절과 2절을 어떻게 연결시키지? 잘 몰라요. 2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디서? 이 세상에 나가서. 1절 말씀에서는 참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했고 2절 말씀에서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찾고 발견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영적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 아마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성 크리소스톰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분은 서기 349년에서 407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해가지고 그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식했다고 그래요. 유식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말이 또 달변이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뭔가 하면 황금의 입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제 이집트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아키비숍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분의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교구를 순방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교구가 넓다 보니까 저기 먼 지역까지 가야 돼. 거기에 진짜 그곳은 아주 외딴 곳이에요. 아주 시골입니다. 농부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교회는 있지만
사제가 없어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 크리소스톰이 그 외딴 곳에 방문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는 있는데 참석한 사람들은 순박한 농부들인데 사제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좀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돌아오면서 그 사람을 사제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가 없는 사이에 이 교회를 돌봐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콘스탄티노플에 다시 돌아왔는데 계속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내가 괜한 일을 하지 않았나? 자격도 없는 사람을 내가 임명하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다시 그 농부 사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시 갔어요. 가서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그 농부 사제가 하는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꼼꼼히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크리소스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크리소스톰은 지금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의 얼굴은 빛이 났어요. 길게 설교하지 않고 짧게 설교를 했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이 났어요. 크리소스톰이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농부 사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오. 근데 그 농부 사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람이 그 유명한 아키비숍 성 크리소스톰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교님, 제가 주교님께 축복을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주교님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키비숍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과 같이 가슴에 뜨거운 불을 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 농부 사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교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판문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니, 당신과 같이 가슴에 뜨거운 불을 안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할 때는 그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가 이런 모습의 예배가 아닐까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와 가장 가까우신 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입만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그것을 실천의 삶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지,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는 호의를 갖고 계신다. 그런 사람을 은혜 주시려고 하신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하신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앉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in spirit and in truth,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들이 되길 바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 어디를 가봐도 나를 진심으로 예배하고 찾는 예배자를 볼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 교회 안에 참 예배자들이 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배웠으니 이제는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영혼을 담아서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도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찬송 부르는 시간도 있고 헌금하는 시간도 있고 설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많은 시간들이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람마다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